우리가 제네바 교리문답을 살펴보면서 이제 129문부터 살펴보게 되는데, 이제까지 살펴본 1문부터 128문까지의 내용들은 우리가 고백하는 신앙, 즉 사도신경의 내용들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의 믿음에 대한 믿음의 내용들을 성경이 어떻게 가르치는지, 믿음에 관한 성경의 가르침을 배워왔습니다. 그리고 오늘부터 이어지는 이 129문부터는 232문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율법, 보통 십계명으로 표현되는 이 하나님의 율법을 중심으로 우리가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129문을 한번 보시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영광 돌리는 예배의 두 번째 핵심은 바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죠. 129문은 이렇게 질문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앞서 언급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영광 돌리는 예배의 두 번째 핵심입니까? 그렇습니다. 참되고 올바르게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야말로 그분의 뜻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어떤 것인가? 그 핵심을 말하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거다.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고 또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것이다. 이렇게 참되고 올바르게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야말로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것이죠. 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 이것이 핵심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순종하는 열심도 중요합니다. 그렇죠? 하지만 여기서 이 129문에서 우리가 밑줄을 긋고 강조를 해야 하는 것이 있다면, 그 표현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에요. 무슨 얘기인가? 우리가 순종하는 열심도 중요하지만 순종한다고 무턱대고 열심 있게만 한다고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야말로 하나님을 참되고 올바르게 섬기는 것이다. 이것을 강조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이 내용을 어디에 방점을 두고 어디에 강조점을 두고 있는지를 잘 파악해야 한다고 봅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을 참되고 올바르게 섬기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 왜 하나님을 참되고 올바르게 섬기는데 중요한 것일까요? 이어지는 130문을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상상에 따라 인위적인 방식으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따라 정하신 방식대로 섬김 받으시기를 원하신다라고 성경은 가르치지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 정하신 방식대로 섬김 받으시기를 원하신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을 섬긴다 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우리의 상상에 따라서 인위적인 방식으로 섬기는 걸 하나님은 기뻐 받으시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만일 내 임의대로 내가 좋다고 생각하는 대로 무조건 열심히 있게 순종한다고 하면서 정작 하나님을 기쁘시하기는커녕 오히려 하나님의 진노를 사고 하나님의 뜻을 거스려 역행하는 경우들이 없지 않죠. 가령 다윗이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길 때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블레셋에서 잃어버렸던 그 언약궤를 다시 되찾아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옮길 때 얼마나 기뻐했습니까? 얼마나 큰 무리들이 그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기고자 힘썼습니까? 열심으로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긴다고 언약궤를 옮겼죠. 하지만 언약궤를 옮기다가 얼마 가지 못해서 언약궤를 옮기던 일을 맡은 웃사가 하나님의 진노를 사서 그 자리에서 즉사합니다. 왜 그렇죠? 왜 이런 사건이 벌어진 것입니까? 언약궤를 옮기는 방법이 하나님이 일러주신 뜻을 따라 섬긴 것이 아니었죠. 오늘 우리가 보는 제네바 교리문답의 표현대로 하자면 자기의 상상에 따라서 인위적인 방식으로
행했던 것이죠. 그 방법은 어떤 것이었습니까? 사실상 블레셋 사람들이, 이방 사람들이죠.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언약궤를 옮길 때 사용했던 방식을 그대로 다윗이 사용했던 겁니다. 그에게 열심이 없었던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자 하는 마음이 없었던 게 아닙니다. 열심으로 그 정성을 다해서 그 일을 힘썼죠. 그러나 정작 뭘 몰란 겁니까? 하나님의 뜻을 모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과는 역행하는 이방인들이 행하는 방식으로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열심을 냈던 것이죠. 결과적으로 그 일을 맡은 사람은 그 자리에서 죽습니다. 하나님께서 굳이 그렇게까지 하셔야 되는가?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무엇을 말씀하는 겁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는 것은 우리에게 영광스럽고 복된 일이죠. 그런데 우리를 만족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좋은 대로, 우리의 생각대로, 우리의 임의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나님을 잘 섬기면 되지, 뭐 그게 그렇게 중요한 것이냐? 그런 마음 자체가 하나님을 경외하거나 하나님을 진정 높이는 그러한 삶의 태도라고 할 수 있을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고 열심은 내었는데 하나님께서 일러주신 방식은 모르고 어찌 보면 하나님의 뜻은 안중에 없고 그저 이방인들의 행태를 그대로 따라가는 이런 악을 저질렀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쁘게 받으시지 않으신다라고 말씀하시죠. 사도 바울은 로마서 10장 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은 누구예요? 유대인들이에요. 그들은 하나님을 섬기는데 열성이 있습니다. 유대인만큼 하나님을 섬기는데 열성이 있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 열성은 어디에서 생긴 것입니까? 올바른 지식에서 생긴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들은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고 열심히 율법을 지키고 열심히 언약 백성으로서 자신들의 그 특권과 그 특권 의식을 사용하고 또 그것을 선민을 하는 그런 민족적 자부심을 갖고 이방인들을 개처럼 여기고 연약하고 힘없고 사회적으로 전시를 받는 사람들을 외면하고 이러한 일들을 열심을 다했죠. 그러나 그 열심은 올바른 지식에서 생긴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오히려 어떤 결과를 낳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는 일에 앞장서게 되지 않습니까? 그들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하나님께 만홀히 하나님께 신성 모독의 죄를 범한 그러한 예수를 처단한다고 그렇게 예수를 죽이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을 섬기는데 열심이 있는 것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 열심은 올바른 지식에서 생긴 것이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게 얼마나 아름다울 거예요. 열심이 없는 건 또 문제가 되겠죠. 그러나 그 열심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규정과 또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행한다고 한다면 얼마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겠습니까? 그 마음의 중심에서나 그가 행하는 실천에 있어서. 그렇다면 하나님의 뜻에 따라 섬기도록 주신 규정이 있겠죠. 하나님께서 그러한 규정도 주시지 않고 이렇게 말씀하시지는 않았을 겁니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 섬기도록 주신 규정이 무엇입니까? 131문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치하실 목적으로 우리에게 주신 삶의 규정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율법이다라고 말씀하죠. 그러니까 종교개혁자 장깔뱅이 여기서 강조하고자 했던 교훈이 있는 거예요.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율법이야말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을 참되고 올바르게 섬기는 가이드 역할을 하도록 우리에게 주신 것이 율법이다. 하나님께서 언약 백성으로서 우리를 온전하게 통치하실 목적으로 우리에게 삶의 규정으로 주신 것이 바로 이 율법이다라는 것을 받아들인 것이죠. 그리고 그것을 어린 아이들에게 시작해서 제네바 교회 성도들에게 이러한 사실들을
강조해서 가르쳤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처럼 우리를 온전하게 통치하실 목적으로 주신 삶의 규정들은 어떤 내용들로 이루어져 있는가? 132문을 보면 율법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습니까? 라고 묻죠. 율법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습니까? 두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라고 대답합니다. 첫째 부분은 4가지 계명을 포함하고 있고 둘째 부분은 6가지 계명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율법 전체는 모두 10가지 계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부분은 4가지 계명을 포함하고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 화면을 보시면 4가지 계명, 우리가 10계명이라고 부르는 이 계명 중에 첫 번째 돌판에 새겨진 4계명은 무엇입니까? 첫 번째는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너는 네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아멘. 이 4가지 이 10계명의 첫 번째 부분에 해당하는 이 4계명들은 바로 율법의 한 부분이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부분은 뭐예요? 두 번째 부분은 6가지 계명을 포함하고 있다라고 말하죠.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이 6가지의 계명이 이 10계명의 둘째 부분에 해당한다. 그래서 132문에서는 이 율법 전체는 모두 10가지의 계명, 즉 10계명으로 구성되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렇다면 133문을 보시면 누가 이와 같이 구분을 했을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 자신이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 10계명을 두 돌판에 써서 모세에게 주셨고 그 율법이 10가지 계명으로 요약된다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그래서 134문을 보면은 첫 번째 돌판의 4계명, 4가지 계명들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하나님께 올바로 영광을 돌리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죠? 그 핵심이 뭐예요? 이 4가지 계명의 핵심은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올바로 영광을 돌리는 방법. 이것을 이 4계명이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10계명의 4계명을 볼 때 이 4계명의 핵심되는 그 4계명에 흐르고 있는 가장 중요한 목적, 또 이 말씀이 가르치고 있는 내용, 또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제시하시는 그러한 사실, 그것은 무엇이라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 올바로 영광을 돌리는 방법이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 관점으로 4계명을 보실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제 하나씩 앞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 이것이 이 10계명의 첫 번째 돌판의 핵심이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교리 문답을 배우고 신앙 고백서를 통해서 우리의 신앙의 내용들, 우리의 믿음의 그 중요한 그 토대들을, 기초를 잘 세워가는 것은 이 하나님께 올바로 영광을 돌리기 위한 방법을 알기 위해서 그래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규정하신 방법과 원리를 따라서 그냥 우리 임의대로, 우리의 상상대로, 그냥 우리가 하고 싶은 대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올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이 신앙 고백을 배우고 교리를 배우고 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가장 1차적인 목적이요, 또 10계명이 첫 번째 돌판에서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교회의 대부분의
설교와 가르침의 내용은 1차적으로는 이 첫 번째 돌판의 내용에 연결되어 있다 보시면 돼요. 그런데 우리가 또 중요하게 여겨야 될 것이 있죠. 이것만이 전부는 아니라는 거예요. 135문을 보시면 뭐라고 말합니까? 둘째 돌판의 핵심은 무엇인가 라고 말씀하세요. 둘째 돌판의 핵심은 뭡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가 이웃과 더불어 어떻게 살아야 하며 또한 이웃에게 행해야 할 의무가 무엇인지에 대해 말씀합니다. 앞서 우리가 둘째 돌판에 있는 6가지의 계명들, 그 6가지의 계명들을 하나님께서 주셨어요. 이 계명들의 핵심은 무엇인가? 부모를 공경하든지 살인, 간음, 도둑질, 거짓 증거, 또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하시는 이 6가지의 계명들의 핵심은 뭐예요? 이웃과 더불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가르치시기 위한 거예요. 또 이웃에게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으로서 이 땅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다운 의무와 책임이 무엇인가, 이웃에게 행해야 할 의무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 돌판이 하나님을 올바로 예배하고 하나님을 올바로 섬기며 하나님을 올바로 영화롭게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 그 신앙 고백이나 교리를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하는 것이 첫 번째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라면, 이것만큼이나 중요한 게 뭐예요? 여기에만 빠지면 안 돼요. 그죠? 둘째 돌판의 핵심은 우리가 하늘에 속한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인데 우리는 어디 살고 있어요? 이 땅을 밟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짧으면 몇십 년, 아니면 길면 100년, 얼마든지 우리가 다 알 수는 없지만, 그런 인생의 여정 속에서 하나님은 이 6가지의 두 번째 돌판의 계명을 통해서 무엇을 강조하고자 하시냐면 이웃과 더불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이웃에게 행해야 할 의무가 무엇인가, 이것을 강조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신앙은 개인적 영성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로서 내가 하나님을 잘 알고 하나님의 교리를 잘 배우고 또 내가 그 신앙 고백을 잘 고백하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러한 신앙은 필연적으로 무엇과 연결되어 있습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내가 가정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러한 방식으로 내 삶을 살아야 되는가? 내가 일터에서, 직장에서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사람이라면 그러한 삶의 자세는 내 일터에서 어떻게 드러나야 되는가? 내가 우리 마을에서 어떻게 이웃과 더불어 살아야 되는가? 그건 무슨 얘기입니까? 이 세상은 기독교 사회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모두가 믿고 같은 신앙을 고백하는 그런 세상, 그런 사회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 세상에 두시고, 아니 이 세상에 보내신다 그래요. 그래서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믿는 그 신앙의 내용들이 구체적으로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이웃과 더불어 살고 이웃에게 행해야 할 의무가 무엇인가를 말씀하시면서 그렇게 살라는 거예요. 그 몇 가지예요? 6가지예요.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배우고 하나님의 진리를 잘 익히고 또 그것을 우리의 삶의 아주 중요한 토대들로 견고하게 세우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것만큼이나 중요한 것은 뭐예요? 우리가 이 땅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어떻게 응답하며 그리스도인다운 그러한 모습들을 이루어내야 되는지 하나님은 이것을 결코 간과하지 않으신다는, 가볍게 여기지 않으신다는.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마가복음 12장을 보세요. 예수님께서도 이 구약 성경에서 온 율법과 선지자, 이거 무슨 얘기입니까? 구약 성경 전체를 말하는 거예요. 이 성경 전체가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지를 이렇게 이야기하시죠. 이 이야기의 발단은 율법학자는 누굽니까? 구약 성경에 정통한 사람이에요. 구약 성경을 달달 외우고 그것의 한자 한자의 의미들을 수백 년, 수천 년 동안 내려온 유대적 전통에 의해서 그 해석이 무엇인지 잘 알고 또 그 의미들을 누구보다 잘 알아서 다른 사람들에게 가르치는 사람. 그런데 그 율법학자가 볼 때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잘 가르치는 것 같아요.
많은 걸 알고 있는 것 같고, 그래서 그 율법학자가 예수님에게 다가온 겁니다. 그래서 묻는 거예요. 사실 이 맥락은 예수님을 시험하는 거죠. 네가 한번 얼마나 잘하나 보자. 뭐 이런 심사였던 것 같아요. 아무튼 그러면서 질문하죠. 모든 계명 가운데서 가장 으뜸되는 것은 어느 것입니까? 묻죠.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첫째는 이것이다. 이스라엘아 들어라. 우리 하나님이신 주님은 오직 한 분이신 주님이시다. 너의 마음을 다하고 너의 목숨을 다하고 너의 뜻을 다하고 너의 힘을 다하여 너의 하나님이신 주님을 사랑하라. 둘째는 이것이다. 너의 이웃을 너의 몸같이 사랑하여라. 이 계명보다 더 큰 계명은 없다. 예수님께서도 구약 성경에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 10계명의 두 돌판에 율법을 기록하여 주신 그 사실의 기초에서 10계명 중에 어느 하나 중요하지 않은 것이 없다라는 것을 강조하시면서 모두가 우리 삶을 안내하고 형성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야 할 것을 이렇게 강조하신 것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강조하실 때 어떻게 강조하십니까? 하나님께서 두 돌판에 말씀하신 방식으로 첫 번째 말씀의 그 핵심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우리 제네바 교리문답에서는 하나님을 올바로 예배하고 하나님을 올바르게 영광 돌리는 그 방법에 대해서 가르친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걸 어떻게 표현하셨어요? 그걸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은 오직 한 분이신 주님이신데 너의 마음 다하고 목숨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말하자면 이 첫 번째 돌판의 네 계명이 말씀하고 있는 핵심을 예수님께서 이렇게 정리를 해 주신 것이죠.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31절에 뭐라고 그래요? 둘째는 이것이다.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이 계명보다 더 큰 계명은 없다. 사실 우리 새 번역은 조금 번역의 그 미묘한 차이를 조금 개역개정에 비해서는 좀 놓친 부분이 있어요. 개역개정에서는 어떻게 표현합니까? 첫째는 이것이다라고 첫 번째 계명, 첫 번째 돌판에 새겨진 의미들을 말씀하시죠. 그것은 뭐예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하나님을 올바로 영광 돌리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죠. 예수님도 그것을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둘째를 말씀하실 때 뭐라고 그래요? 둘째는 이와 같으니 무슨 얘기예요? 이와 같다는 건 뭐예요? 둘째 돌판의 계명도 첫째 돌판의 계명만큼이나 동일한 의미와 중요성을 갖고 있다. 첫 번째만 중요하고 이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나중이고 그것은 덜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이 두 돌판에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의 그 뜻은 모두가 다 하나님의 율법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모두 중요하다. 근데 그 두 번째 돌판의 핵심은 뭐예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시는 말씀이죠. 그런데 이 계명보다라고 하는 말은 사실은 우리말로는 단수로 표현되어 있죠. 그러니까 얼핏 잘못 보면 이 31절의 두 번째 계명,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 계명보다 더 큰 계명은 없다. 이렇게 오해할 수 있어요. 그건 그렇지 않습니다. 이 계명보다라고 하실 때 이 계명은 복수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첫 번째 돌판의 계명, 두 번째 돌판의 계명, 이 두 계명들보다 더 큰 계명은 없다. 이렇게 정리를 해 주신 거예요. 종합적으로. 그렇다면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을 우리가 잘 알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뜻을 따라 하나님을 올바르고 하나님을 참되게 예배하고 섬기는 것, 이것이 우리가 신앙에 있어서 힘써야 될 아주 중요한 그 10계명의 첫 번째 원리라고 할 수 있어요. 우리가 그것을 힘쓰고 있죠. 그런데 이것에만 머무르면 안 되고 이것이 전부라고 생각해서도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것만큼이나 중요한 것이 두 번째 돌판에 새겨진 계명이라는 것이죠. 그럼 무엇을 말하는 거예요?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우리 제네바 교리의 표현대로 말하면 뭡니까? 어떻게 이웃과 더불어 살아야 하는지, 어떻게 이웃에게 행해야 할 의무가 무엇인지
그런 점에서 우리의 신앙이 우리 올해 표어처럼 우리의 발전을 나타낸다고 한다면 우리는 이 두 가지를 함께 힘써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이 막 흔들리면 안 돼요. 그런 점에서 하나님을 올바르게 경외하기 위한 하나님의 말씀의 기초를 단단히 차근차근 쌓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것으로만 만족해서는 안 돼요. 그 신앙은 반드시 우리가 어떻게 이웃과 더불어 이 땅에서 살아갈 것인가, 그것으로 자연스럽게 마땅히 기꺼이 그리고 보다 구체적으로 실제적으로 드러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신앙이 발전하는 그러한 참된 방향이요, 이 십계명을 통해서 우리에게 제시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부터 이제 129문부터 시작되는 232문까지의 이 십계명의 말씀들을 하나씩 종교개혁자 장깔뱅은 가르치고 있는데, 그 말씀 하나하나, 계명 하나하나에 담긴 하나님의 그 뜻이 무엇이고, 또 우리가 하나님을 올바르게 예배하고 영화롭게 한다는 것, 그리고 그것을 기초로 해서 우리가 어떻게 이 세상에서 이웃을 섬기며 이웃과 더불어 살아가며 또 하나님의 뜻을 또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실천해 나갈 것인가, 우리는 항상 이 두 가지의 균형을 함께 이루어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특히 31절에 보면은 이 계명보다 더 큰 계명은 없다 하셨죠. 우리는 이 지금 그 30절과 31절에 보시면 첫 번째 돌파는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돌파는 뭐예요? 이웃을 사랑하라 그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 사랑, 두 번째 사랑, 그래서 우리는 이걸 뭐라고 부릅니까? 사랑의 이중계명 이렇게 부르죠. 사랑의 이중계명이라는 거.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래서 사랑의 이중계명이라고 부릅니다. 이 사랑의 이중계명이야말로 가장 으뜸되는 계명이다라고 예수님께서 대답해 주신 거예요. 이 계명들이라는 건 뭐예요? 지금 이 계명, 우리 세 번역엔 계명이라고 그랬지만 헬라어 원어에는 뭐예요? 복수로 되어 있어요. 이 계명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계명들이라는 건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이 두 계명, 즉 사랑의 이중계명이죠. 그래서 마태복음 22장을 보면은 이걸 명확하게 표현하고 있어요. 4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 두 계명이 이렇게 말하죠.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우리 개역개정에서 이렇게 번역해요. 새 번역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이 두 계명에 온 율법과 예언서의 본뜻이 달려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주신 그 율법서와 그리고 선지자들을 통해서 주신 여러 예언서들, 이 모든 성경이, 이 모든 구약 성경이 무엇을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 이것이 이 구약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본뜻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구약 성경이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는 대강령이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셨다는 것이죠. 온 율법과 선지자의 본뜻이 이 두 계명에 달려 있다. 무슨 말입니까? 율법과 선지자의 말씀들이 근본으로 삼는 큰 줄기는 바로 사랑의 이중계명이다. 이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모든 성경은 한마디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는 것을 핵심으로 삼는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어떤 목사님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결국 사람의 모든 생활이 올라서야 할 정점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사랑입니다 라고 강조를 하세요. 모두가 사랑을 지향하고 모두가 사랑을 향해 나아가야 합니다. 사람이 아무리 훌륭해도 항상 어떤 결핍이 있고 부족함이 있기 마련입니다. 그러므로 사랑을 지향해서 자꾸 올라가야 합니다. 이처럼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라는 하나님 나라의 독특성을 이 땅에서 잘 실현하는 것이 바로 율법의 완성입니다. 그걸 누가 보여주셨습니까? 그렇죠.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율법의 완성이라고 그래요. 그리스도께서 완성하신 그 길을 그리스도에게 연결되어 있는 그리스도인들도 이제 이 땅을 살아가면서 그러한 삶으로 자라가는 것이죠. 우리를
그런 수준이 아닌데 그런 신분으로 우리를 바꿔주셨어요. 그런 이제 신분을 가진 사람으로서 그런 수준에 이르도록 우리의 발전하는 모습을 하나씩 나타내 가는 것. 이것이 예수님의 뜻이요. 성경의 가르침이요. 이 십계명을 주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30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첫 번째 돌판의 계명들이 갖는 핵심을 너의 하나님이신 주님을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먼저 너의 하나님이신 주님을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예수님께서는 지금 이 구약성경 전체 십계명의 첫 번째 돌판의 그 핵심들을 이렇게 요약하신 거예요. 내 마음을 다하고 내 목숨을 다하고 내 뜻을 다하고 내 힘을 다하여 너의 하나님이신 주님을 사랑하라. 그런데 이 말씀이 여러분 말씀에서 나온 걸 아시겠죠? 어떤 말씀일까요? 그렇죠. 신명기 6장의 말씀을 예수님 당신께서도 구약성경에 있는 말씀으로 구약성경 전체의 가르침을 특별히 첫 번째 계명의 그 첫 번째 돌판의 네 계명의 의미를 구약성경의 말씀을 가지고 요약해 주신 거예요. 그게 6장 4절 5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신명기 6장 4절 5절입니다. 이스라엘은 들으십시오. 주님은 우리의 하나님이시요. 주님은 오직 한 분뿐이십니다. 당신들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당신들의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아멘. 예수님께서 이 신명기의 말씀으로 이 첫 번째 돌판의 네 계명 그리고 온 율법과 선지자의 그 본뜻이라고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이렇게 말씀해 주셨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율법을 주신 목적을 한마디로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 있다라는 거예요. 율법을 주신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우리에게 안내하시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주 여호와를 유일하신 참 신으로 예배하고 섬기는 것이 율법의 목적이라는 것이죠. 그분의 뜻과 목적을 따라서 섬기고 순종하는 것, 그것이 부름받은 성도들의 신앙의 목적이다라는 것을 가장 먼저 일깨워 주시고자 했던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라 말씀합니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그런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우리는 어떻게 사랑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하십니까? 마가복음 12장 30절에 보시면 다시 한번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보시면은 내 마음을 다하고 내 목숨을 다하고 내 뜻을 다하고 내 힘을 다하여 너의 하나님이신 주님을 사랑하여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사랑할까? 우리가 구체적으로 이 사랑하라라는 말 대신에 예배라는 단어를 한번 사용해 보세요. 내 마음을 다하고 내 목숨을 다하고 내 뜻을 다하고 내 힘을 다하여 너의 하나님이신 주님을 예배하라. 이러면 좀 더 사랑한다는 것이 무엇인가를 구체적으로 표현할 수 있겠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구체적인 방법, 그것은 바로 예배입니다. 제가 일전에도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제가 대학교 3학년 때 제 아내를 만났습니다. 그리고 3년을 연애를 하고 결혼을 했어요. 사랑에 빠지니까 자꾸 만나고 싶죠. 자꾸 만나게 되니까 더 오래 있고 싶고 또 형중 형제가 제일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더 아내에 대해서 더 많이 알고 싶은 마음이 점점 커지죠. 그죠? 왜 그럴까요? 뭐 다른 이유가 필요 없죠. 사랑하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베드로 사도가 그것을 이렇게 표현했어요. 1장 8절에 보시면 여러분은 그리스도를 본 일이 없으면서도 사랑하며. 그리스도를 봤습니까? 못 봤어요. 왜냐하면 그리스도께서는 승천하셨기 때문에 육신으로는 그리스도를 본 일이 없는 그러한 이방 지역에 흩어져 살아가는 사람들이었단 말이죠. 그런데 그리스도를 본 일이 없으면서도 사랑하는 거예요. 우리도 그리스도를 보았습니까? 육신으로는 못 보았죠.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를 사랑한다고 표현하지 않습니까? 지금 그를 보지 못하면서도 믿으며.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볼 수 있습니까?
육신의 눈으로는 그리스도를 볼 수 없지만 그리스도를 사랑하지 않습니까? 더군다나 뭐라 그래요?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즐거움과 영광을 누리면서 기뻐하고 있습니다.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즐거움과 영광을 누리고 기뻐한다. 이게 뭐예요? 사랑에 빠졌다는 걸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죠? 왜 같이 있고 싶고 더 오래 있고 싶고 더 만나고 싶고 더 알아가고 싶고 왜 점점 이런 마음이 커집니까? 사랑에 빠지면 그러는 거예요. 베드로 자신은 예수님과 함께 지내면서 예수님의 부활도 보았고 예수님의 승천도 실감했기 때문에 그런 예수님에게 사랑에 빠진다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것인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베드로 사도가 목회하던 성도들은 이방 지역에 흩어져 살던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을 직접 본 것도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과 사랑에 빠진 걸 보고 베드로 사도 자체가 놀란 거예요.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가? 얼마나 사랑에 빠졌으면 예수님을 보지 못하는데도 믿는가?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을 만큼 그렇게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영광을 누리는가? 사랑에 빠진 것이죠. 그래서 우리 금요일마다 우리 제자훈련 우리 목장 이금희 분들하고 함께 풍삼기를 했잖아요. 이 풍성한 삶의 기초를 보면 예배를 이렇게 정합니다. 여러분 예배를 어떻게 정의하시는지 한번 여러분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예배란 나에게 뭐다? 자, 풍삼기에서는 예배를 이렇게 정의합니다. 한번 보여주세요. 풍성한 삶의 기초. 예배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또 그분이 하신 일이 무엇인지를 알아가면서 그분에 대해서 감탄하고 감사하는 것이며 그분에게 몰입하고 감격하는 것이다. 예배는 뭐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고 하나님이 무엇을 하셨는지 알아가는 과정인 거예요. 그러면서 그분에 대해서 감탄하고 그분이 누구시고 그분이 하신 것에 대해서 감탄하고 감사하면서 더욱더 그분에게 몰입하고 그분으로 인해서 감격하는 거예요. 사랑에 빠진 거죠. 그게 예배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사랑에 빠진 사람은 예배가 다름 아닌 사랑의 방법인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고 싶고 더 알고 싶고 더 잊고 싶고 그럴수록 기쁘고 즐겁고 감사와 감격이 있는 것이죠. 반대로 하나님과 사랑에 빠져 있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 같이 있고 싶지 않은 사람과 5분이라도 있는 게 얼마나 고역입니까? 그죠? 예배도 그래요. 예배가 고역이 될 수가 있습니다. 별로 관심 없는 상대를 만나면 자꾸 뭐예요? 시계 봐. 그죠? 빨리 자리를 뜨고 싶어요. 딴 생각을 합니다. 언제 끝나나? 왜 이렇게 설교는 기나? 저도 사실 할 말은 없습니다. 예배 마치고 뭐 먹지? 오늘 메뉴가 뭐지? 생각하면서 빨리 예배당 떠날 생각을 하는 이럴 수 있습니다. 그죠? 그런데 우리가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그냥 단순히 초월하는 그런 신이 아니에요.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이렇게 부르죠. 인격적 존재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릅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에게 멀리 떨어져만 계신 분이 아니라 우리가 가까이서 사랑할 수도 있고 신뢰할 수도 있는 주님이신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알아가고 사모할수록 감사가 있고 영광스럽고 성령 하나님을 알아가고 의지할수록 소망이 생기고 기쁨으로 우리를 감격하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런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런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다는 것은 어마어마한 특권인 것이죠. 영광입니다. 여러분이 이러한 사랑에 더욱더 깊이 빠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사랑을 더욱더 사모하는 예배에 몰입하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기원합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마칠게요. 여러분 30절에 보면은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여기 이 사랑 대신에
순종이라는 단어를 한번 대체해 보세요.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 너의 하나님이신 주님을 순종하라. 뜻이 통하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구체적인 방법, 그 두 번째는 순종이라고 할 수 있어요. 사실 우리가 제네바 교리문답에서 예배와 순종이라는 것을 이미 말씀하신 것을 토대로 해서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요한복음 14장에서도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계명을 받아서 지키는 사람은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나를 사랑하는 사람은 내 아버지의 사랑을 받을 것이요. 그리고 나도 그 사람을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드러낼 것이다.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하려고 하겠지요. 여러분 사랑에 빠지면 그렇잖아요. 유행가 가사도 있지 않습니까? 난 내가 기뻐하는 일이라면 뭐든지 할 수 있어. 제가 예전에 그런 말씀 드렸죠. 시간이 많이 갔는데 제가 아내를 만난 지 100일이 되는 날 아내를 기쁘게 해주기 위해서 100일 전에 매일같이 엽서에다가 편지를 썼습니다. 시도 쓰고 성경 구절 묵상한 것도 쓰고 30장 정도 되는 엽서를 클립으로 묶어서 청량리에서 야간 열차를 타고 좌석도 없어가지고 뒤에 쭈그려 앉아가지고 두 사람이 밤새 그 열차를 타고 강릉에 내려서 강릉에서 버스를 타고 양양의 하조대라는 곳에 갔습니다. 그곳에서 제가 그 엽서 쓴 것을 쫙 펼쳐가지고 100일 날 선물로 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맨정신으로 가능하겠습니까? 그죠? 맨정신으로는 불가능한 일이에요. 제가 그때 무슨 정신이었을까요? 예. 난 내가 기뻐하는 일이라면 뭐든지 할 수 있어. 뭐 이런 거 아니겠어요? 고린도전서 16장 14절 이렇게 사도 바울은 권합니다. 모든 일을 사랑으로 하십시오. 다 쉽진 않죠. 그렇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사랑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사랑으로 하면 순종이 기쁘고 사랑으로 하면 예배가 더없이 감사할 따름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낙심하게 되고 실망하게 되고 또 침체에 빠지고 또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을 때가 있어요. 그때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까요? 우리의 마음을 어디에 둬야 될까요? 저는 하나님을 묵상하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일을 행하셨는가, 그것을 찾는 것이 우리가 사랑을 회복하고 찾는 중요한 방법이라고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뜻에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구체적인 방법인 것이죠. 내 마음을 다하고 내 목숨을 다하고 내 뜻을 다하고 내 힘을 다하여 너의 하나님이신 주님을 사랑하라. 사랑과 순종 이 두 가지로 우리는 사랑하라라는 대신 사용해 보았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또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예배하면 예배할수록 순종하면 순종할수록 이러한 감격과 감탄과 또 하나님에 대한 몰입과 또 하나님으로 인한 그러한 찬송이 더욱 넘치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